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놀러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복 내려주소서. 아멘.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말씀 능력 있고 네.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만 주께 열어. 우리만 주께 열어 멈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이유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뜻,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전도 여행을 하죠.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쉬었다가 저기 나오는 시리아 안디옥이 사도 바울을 파송한 곳이에요. 저곳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요.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갔었냐면 여러분 저기 밤빌리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다소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역순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해서 다시 돌아와요. 2차 전도 여행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다소를 갔다가 옛날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곳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복음을 이 소아시아, 튀르키예라고 하는 소아시아에 편만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저 소아시아 전체를, 튀르키예를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밤빌리아, 길리기아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큰 행정도시의 구역이죠. 전체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저기 아시아라고 써져 있는 것 아래 에베소가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는 사도 바울의 전략상에는 2차 전도여행은 조금 더 큰 대도시에 가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또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에베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좀 더 효율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도시에 가야 사람이 많고 유대인의 회당도 있고 그래서 그 도시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그렇게 넓어져서 다른 도시까지 복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첫 번째 선교 전략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람이 많은 곳 대도시 중심에서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죠. 실용성, 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것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간 것인데.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가는 것,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 보면 북쪽인 비두니아로 올라갔어요. 비두니아로 올라가니까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드로아에서 여러분 이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도시로 복음을 전하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계획했어요. 어떻게 이 소아시아 전역 그 넓은 땅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어요.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결국에 계속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았던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계획적으로 큰 도시에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같은 데 갔는데 그것은 계획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핍박이 심해지니까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나 더베 같은 데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핍박을 피해서 계획에 없던 곳에 가서 놀라운 경험들, 치유의 경험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경험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는 경험들을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의외의 장소에서. 계획된 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도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들보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삶을 더 진지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효율성, 그 실용성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나와요. 다른 것보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지 이 두 가지의 이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삶과 내 주변과 이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우리를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을 전도하게끔 허락하신 것을 인정함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내 삶의 주변과 주변의 만남과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섭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분별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백 속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단순하게 전도에 대한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엔 나와 있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얼마나 많이 막힐 때마다 기도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히면 짜증내고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를 정말 효율적으로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전도 여행을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막으실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여기서 막았다는 얘기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본인이 아팠던지 유대인의 박해가 심했던지 아니면 길에 가는 노정이 너무 어려웠던지 육체적인 피로가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무엇인가 있긴 있었어요. 막으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떤 상황 환경이 부정적인 환경이 분명히 벌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 환경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건 그의 인생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생관인 거예요. 종국에는 상황을 분석하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섭리를 인정하는 인생관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그때 비로소 생명의 길 시편 16편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길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효율성보다 인간이 추구하는 계획보다 실용성보다 더 큰 것이 섭리인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자, 오늘 또 한 가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7장에 넘어가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가 순게 바뀌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오다가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와요. 여러분 원래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의 중도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요. 계획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섭리적 관계예요. 우리가. 그런데 가는 과정 가운데 다소를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과 같은 평생 동역자를 만나죠. 거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근데 더 예상하지 못했던 곳은 어디냐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의사를 만나요. 평생 사도 바울의 주치였던. 그래서 오늘 성경의 10절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나를 부르신 줄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섭리적 관계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축복된 만남,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만남,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를이라고 나와요. 11장을 여러분 댁에 가서 보세요. 계속해서 그 우리 안에는요, 이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여성도였었던 루디아가 우리 안에 들어가고 로마의 간수가 치유를 받았던 귀신 들린 여인이 그 다음에 유럽 전도를 하면서 만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베베가 디도가 여러 많은 사람들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30여 명의 사도 바울의 모든 동역자들
우리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관계가 점점 넓어져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단독자인 하나님만 만나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섭리적 관계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이때부터 표현하고 있어요. 동역자들. 여러분 이 신학교에서 만남이 한평생 목회자의 한평생 여러분 살아가는데 만남이 돼요. 예를 들어 결국 여러분이 여기서 목회를 하신다면 여러분 여기서 만나게 돼요. 오늘 그 바울의 인생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거예요. 죽음의 명확성, 여러분 명확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모호성이 있죠. 이 명확성과 모호성 사이를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명확성에 집착한 사람은 늘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요. 죽음이 두려운 것.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건데 이 땅에서 그냥 놀고 마시고 먹고 살자는 태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모호성, 언제 죽은지 모르는데 이걸 조절하려고 건강식 먹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보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조절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를 우리들이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그 섭리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생명의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그 길을, 목회자가 먼저 그 길을,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길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섭리인데 하나님의 뜻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여러 표현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지속하라는 것. 본질 성찰은 결국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계속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계속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이건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속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특별한 때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은 내면 안에 축적된 것이 여러분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내면에 내가 축적된 것이 내 능력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면 그것이 예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설교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러분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주일날도 강대상에 올라가면 좀 편한데 저 뒤에서는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저 여기 올라올 때도 사실은 뭐 여러분 앞에 서는 그 자체가 제가 별로 자신이 없어요. 저도 30대 때 청년부를 맡아서 6명을 120명으로 부흥시켜 본 경험도 있어요. 세검정교회 6명의 청년이었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목회해갖고 3부 예배를 따로 청년 예배를 만든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어렵고 단어 선택도 어렵고 잘못 단어 선택했다가는 폭탄 맞을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어서, 그리고 접근도 어렵고, 그리고 간만에 만나서 좋은 유대 관계가 있어야 말씀도 사실은 편안한데 처음 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되게 힘들어요. 막 등에서 땀이 막 주룩주룩 지금 흐르고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설교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는 늘 설교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질 추구의 핵심이에요. 설교가 힘들어 그러면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는 꾹 찌르면 나와야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네가 하지.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축적되어 있는 거 줄이면 나와야지. 축적되어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말씀을 그냥 꾸준히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내 안에 채웠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으로 나오고 설교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모든 것으로 언어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고 사람을 보는 것이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관, 사람을 보는 관점, 세계관, 이 모든 것을 형성하는 내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학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최고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을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곳이 신학교인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며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며 철학을 공부하며 상담을 공부하면서 함께 끊임없이 말씀의 묵상에 축적된 것이 여러분의 30대, 40대, 50대, 60대를 판가름할 겁니다. 어차피 이곳에 왔으면 여러분 거기에 본질에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섭리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항상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컴퓨터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어야 빨리 검색을 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얘기했어요. 너 두려울 때 내가 없더라도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너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이 성령님께 기도하면 네 내면에 있었던 말씀이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떠오르는 말씀이 내장되어 있어요. 저장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장된 게 없으면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이 상황을 이기거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가장 좋은 맨 마지막 말씀을 7장 13절, 5, 6, 7장의 산상수훈인데 7장 13절부터 결론을 내리기는데 거기에 보면 두 길, 두 주장, 두 집 이렇게 둘을 계속 얘기하면서 결론 내려요. 두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주장, 말씀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자, 두 집이 나오는데요. 이 두 집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평상시 때는 특별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 잘 읽어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 비로소 차이가 나요. 비는요,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절을 조금 한다 해도 아직까지 비를 막을 수 없어요. 창수,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조절하겠어요? 바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이 다 온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아름다운 두 집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면 특별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강조하고 있어요. 폭삭 무너진다는 거예요. 집은 밑에 기초가 튼튼하죠. 여러분의 그 집이 있어요. 하우스도 있고 그 안에 스위트홈도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천국 헤븐도 있는데 여러분 그 가장 비유하고 있는 그 집 하우스라고 하는 것에 콘크리트로 기초를 명확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겉보기는 화려해도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것을 오면 여러분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운 말씀만이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 안에는 실패도 좌절도 절망도 그리고 성공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기반을, 인생의 버팀목을 말씀에 두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섭리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